안녕하세요, 멜 목사.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야고보서는 이제 주제가 쭉 이어지기보다는 이제 중요한 주제들이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반복되는 경향을 띄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내에 일관적인 논리가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논리가 직선형이라기보다는 나선형의 그 논리 구조를 띱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깊이 읽지 않으면은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중요한 주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부와 가난,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잘 섬기고 차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거든요. 26절부터 쭉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냐면 말만 많고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그 제대로 된 경건 아니다. 이런 거죠. 저 같은 목사한테 아주 뜨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경건, 좋은 경건이 뭐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과부와 고아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무시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세속에 물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 그들을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거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좋은 경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까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여기서 남루한 옷은 이제 번역을 제가 한국 성경에는 남루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역겨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냄새에 관한 용어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재미있는 지점인데 아 우리가 그러니까 외양에 있어서 그러니까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는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어요. 알죠? 근데 그 허름한 옷뿐만 아니라 냄새가 막 지독하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웃지 못해요. 냄새는 직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얼굴이 찡그러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 겁니다. 그냥 옷이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만 별로라면은 대신 그냥 계속 스마일 할 수 있는데 냄새가 코를 찌르러 들어간다.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차별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너무 직관적인 거니까 이것까지 뭐라고 그러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왜 이런 사람이 예배당에 왔지? 이 깨끗한 예배당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대우해주면은 사실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보세요. 믿음을 가진 거하고 반대되느냐? 예. 믿음을 가졌으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만큼 의롭다 여김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믿음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역겨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막 차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냄새 때문에 잠깐 코를 찡그리는 걸 가지고 정죄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차별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 이신칭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모두 그리스도만큼 영광스럽다라는 이 믿음을요. 사실은 가짜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냐. 자 봐봐, 우리처럼 영적으로 가난하고 무지한 자들을 높이셨어. 근데 너희는 왜 가난한 자를 높이신 여기냐?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냐느냐. 그들은 너에게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모든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있던 부자들이 아마 이러한 핍박을 이들에게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핍박을 한 사람들을, 그렇게 힘으로 너희들을 찍어 누른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냐. 생각해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찍어 누르지 않았죠. 찍어 누를 힘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차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행하시는 것과 달리 행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적용을 좀 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차별하라는 거죠. 무슨 소리죠? 우리는 늘 기본적으로 차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이랑 부유한 사람을 똑같이 대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우린 자동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높이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도 계속 가난하게 될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좀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되게 가난해요. 막 진짜 너무너무 가난한데, 이 청년이 성격적으로도 매력이 있고 외모도 굉장히 번듯하고 예쁘고, 그리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뭔가 지금 삶을 가난하긴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대체로 이 사람은 지금 가난하긴 하지만 미래에도 가난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되죠. 그 지금 실제로 가난하지만 잘해주려는 성향을 띠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지만 보세요. 지금 가난한 뿐만 아니라 성품도 성마르고, 그리고 삶도 굉장히 엉망이고, 그러다 보면은 얘는 미래에도 가난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 사람은 돈만 없는 게 아닙니다. 성품적인 강점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니콜라스 토머스 라이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 교회의 일부 지역에서는 교회에 속한 회중이 교회에 오면 안내자가 그들을 맞이하지만 낯선 사람, 특히 가난한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주교가 일어나 문 앞으로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맞는 규율이 있었다. 내게도 그렇게 할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거는 일종의 차별이죠.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차별입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봅시다. 그걸 보세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해요.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대하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영광의 주. 그 영광의 주는 왜 영광의 주입니까? 자, 보세요.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자라고 말해요. 우리야말로 남루한 옷을 입을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야말로 타락하고 남루한 자죠. 여러분들은 깨끗하고 번듯한 옷을 입고 외양이 그럴듯할 수 있습니다. 외모가 멋있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속,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정말 더럽고 끔찍한 역겨운 냄새가 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사야에 보면요,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충체도 없은즉,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하는 자죠.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분이 역겨운 자가 되신 겁니다. 그분이 남루한 옷을 입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혼을 장미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것처럼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분이 역겨운 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부 하나님은 그분을 역겨워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기쁨으로 사랑하고 안으시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차별하기를 즐기는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시고 기쁨으로 약한 자들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역겨운 분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옷이,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 같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역겨운 자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름답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아름답다 여기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로 가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웃들에게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